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구원의 증거일까요? 직분이 높다는 게 천국행 티켓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가 존경하는 73세 장로였어요.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건축을 이끌며 장학사업까지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죠. 저 장로님은 천국 좌석이 따로 있을 거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제 몫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요. 그는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재정을 세웠고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성과를 묻지 않았다. 저는 내 마음을 묻는다. 그 순간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보고 계세요? 댓글로 지금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73년을 살아온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그중 50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태준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 많은 걸 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 주일 아침이면 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당 앞쪽 장로석,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저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섰어요. 성도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평안하세요. 저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건축위원회도 이끌었으며 장학재단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제 역할이 컸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장로님, 오늘 오후에 건축위원회 회의 있죠? 네, 목사님. 이번 리모델링 건으로 최종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고마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역시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과하게 고마워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서 권사님 몇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저희 손주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든 건 저였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저였으니까요. 오후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건축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자, 이번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교회 5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성도들 부담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사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헌금 약정 캠페인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시공사 선정은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걸 제가 관리했습니다. 사업가로 살아온 습관이었어요. 일정표를 만들고 예산을 짜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는 조용히 상을 차렸어요. 저희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지훈이한테 연락해봤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훈. 제 아들입니다. 42살, 대학 교수로 잘 살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몇 번 통화할 때마다 저는 물었어요. 지훈아, 교회 좀 나가라. 그럴 때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같은 신앙은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저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 자금도 됐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일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공사 선정, 헌금 약정, 공사 일정.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73살, 이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겠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한태준 장로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요. 그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고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저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교회 50주년 기념, 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했어요. 당회에서 안건을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성도들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겠네요. 장로님이 하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사업가답게 움직였습니다. 예산표를 만들고 일정표를 짜고 캠페인 문구까지 직접 작성했어요. 주일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자리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헌금 약정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을 약정한 분도 있었고 5천만 원, 3천만 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제가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주일 예배 후 폭도에서 청년 몇 명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숨 막히지 않아? 맞아, 뭔가 회사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헌신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죠. 하지만 청년들만이 아니었어요. 작년부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김 집사님은 왜 안 보이시나요? 목사님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떠나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약했던 거겠죠. 리모델링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회의에서 저는 세 곳을 비교 검토했어요. 가격, 공기, 품질. 모든 걸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저희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교회 일은 사적인 관계로 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헌신에는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는 교회로 향했어요. 현장을 점검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쉬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어느 주일 예배 후 청년부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청년부에서 의논할 게 있는데요.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짧게 답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요. 혹시 리모델링 일정을 좀 조정하실 수?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청년부 대표님, 교회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은 이미 확정됐어요. 청년부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제 단호함이 누군가에게는 차가움으로 느껴진다는 걸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작은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재가 늦게 도착하거나 인부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강하게 관리했어요.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책임자를 다그쳤습니다. 장로님, 좀 천천히 가시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느슨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존경이 아니라 부담스러움.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시작했고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까요. 새벽 현장 점검 중이었어요. 공사 현장은 조용했고 아직 인부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현장을 돌아보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자재 적재 상태, 안전 펜스, 전기 배선. 모든 게 제 눈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 발판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올라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을 디디는 순간 발판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아찔했어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저는 난간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인부가 올라왔다면?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저는 급히 내려와 현장 소장에게 전화했어요. 즉시 2층 발판 점검하세요. 위험합니다. 현장 소장이 황급히 달려왔고 점검 결과 고정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주일 예배 후 성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있었대요. 다칠 뻔했다면서요. 장로님이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서둘렀다고요? 저는 오히려 안전을 가장 중시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회 모임에서 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준 장로님, 혹시 일정을 조금 늦추는 게 어떨까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장로님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헌신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무리해서라도 끝내야 해요.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아들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아들은 일어나 저를 보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별일 없다. 리모델링 진행 중이야.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뭘 또 그러는 건데?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사람들 힘들게 했어? 지훈이 저를 똑바로 보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교회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지훈이 일어섰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들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새벽마다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새벽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예배당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쉬면 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화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벤치가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졌어요. 아니, 제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로님, 장로님. 하지만 그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보았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 첨탑.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하지? 회개도 기도도 아닌 일정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이렌 소리, 급박한 발소리, 누군가의 외치는 목소리들. 저는 들을 수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심전도 확인.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기계음, 삑삑거리는 모니터, 차가운 공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워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앞서 걷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묶인 채, 기계에 의지한 채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내가 울고 있었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들 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곧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기계음도 발걸음도 말소리도 멀어졌어요. 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에 연결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저. 그게 저였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유리창 너머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빴고 언제나 교회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지훈이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몸이 위로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이 작아지고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평생 올라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교회에서 올라가고 인정받으며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달랐습니다.
이건 성공의 상승이 아니었어요. 이건 끝이었습니다. 어둠을 지나갔어요. 길고 긴 터널 같은 어둠.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니, 제가 빛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앞에 서자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어요. 평생 제 안에서 요동치던 모든 것들이 멈췄습니다. 야망도 계획도 불안도 자만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누군가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아니, 제게 무릎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영혼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 그 임재, 그 사랑과 동시에 느껴지는 거룩함.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평생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았던 제가 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태준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자동 반사처럼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재정을 세웠고 건축을 이끌었으며 장학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말이 보고서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설명에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숫자로, 성과로, 결과로 증명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성과를 묻지 않았다. 저는 내 마음을 묻는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언어가 무너졌습니다. 숫자도 업적도 경력도 아무 쓸모가 없는 자리였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여 순종했느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움직였느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명분으로 저 자신을 세웠다는 걸요. 제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 사랑했다는 걸요.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순간 제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사라지고 어떤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스크린처럼 제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면. 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재정 지원을 요청했던 순간이었어요. 장로님, 저희 집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교회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화면 속 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집사님 얼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용기 내서 그 말을 꺼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저는 규정만 봤어요. 두 번째 장면. 지훈이가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빠, 저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제가 믿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화를 냈어요. 뭐? 교회를 안 나간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틀렸어. 교회는 나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고. 정답만 말했어요. 아들의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눈빛이 꺼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을 돌이켜 주세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조건이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장면들이 멈췄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주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님, 저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준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건 내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영혼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저는 내 헌신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놓친 게 있다. 놓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다. 순종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것이다.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저를 세웠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아직 끝이 아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가서 내가 세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려놓는 순종을 전하라. 돌아간다고요?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라.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그 순간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떨어지는 듯한 감각 속에서 다시 어둠을 지나갔습니다. 눈을 뜬 순간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제 팔에는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어요.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빛, 그 음성, 그 질문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왔어요. 장로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손가락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수치가 급격히 좋아졌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맞지만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였어요. 얼마 후 유리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 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만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제가 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살아내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은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빠르게 몸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2주일 만에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목사님께서 병실에 오셨어요.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규정으로 사람을 잘랐고 원칙으로 누군가를 밀어냈습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랑은 세우지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리모델링 프로젝트 제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른 분께 맡겨주세요. 목사님께서 잠시 놀라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음식을 먹으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내는 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늘 교회 일이 먼저였고 당신 마음은 듣지 않았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아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아빠요.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아빠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빠 자신을 증명한 거였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사랑으로 듣지 못했어. 늘 정답만 말했고 내 상처는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네, 아빠.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상처 줬던 사람들, 제가 외면했던 눈물들, 이제는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주일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놀라며 반겼어요. 장로님, 건강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놀라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재정을 세우고 건축을 이끌고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건 달랐습니다. 저는 헌신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성과를 쌓았지만 사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갔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규정으로 잘라냈고 원칙으로 밀어낸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으로.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곧 여러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예배 후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던 그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그때 제가 상처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오늘 고백 들으니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규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아. 저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
늘 아빠 방식만 옳다고 믿었어. 지훈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아빠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너를 사랑으로 품지 못했어.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늦었지만.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은 규모를 줄여 조용히 진행됐어요. 저는 더 이상 앞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조용히 섬겼어요. 현장에 나가 인부들에게 물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정표만 들여다봤겠지만 이제는 사람들 얼굴을 먼저 봤어요. 한 번은 과거에 제가 차갑게 대했던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댁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 한태준 장로입니다. 문이 열렸고 권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왜? 권사님,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권사님, 조카분 업체 건으로 제가 너무 차갑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만 내세우고 권사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권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장로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권사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경청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다 입을 멈추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의견을 말하면 예전처럼 단호하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한태준 장로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분들은 의아해했고 어떤 분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아들 지훈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주말마다 지훈이가 집에 왔어요. 저희는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교회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놀랐지만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아빠, 이제는 아빠 신앙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잃었던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외롭게 했던 시간들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조용히 완공됐어요. 완공 예배가 열렸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한태준 장로님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예배 후 저는 강단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건물은 제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저는 과거에 이 자리를 제 업적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성가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교회 생활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쓰러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저는 성과를 말했습니다. 교회를 지켰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성과를 묻지 않았다. 저는 내 마음을 묻는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순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은 울며 말했어요. 장로님,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자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느끼는 진짜 평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헌신은 통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던 질문, 그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돌립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과와 경력으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넘어 순종으로, 출석을 넘어 동행으로, 듣는 신앙을 넘어 사는 신앙으로. 한태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